오늘은 꿈꾸는 자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에 논문을 쓸 때였습니다. 그 논문을 지도해 준 교수님이 게리 맥킨토시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한 20권의 책을 쓰는데 그 책 중에 한 권이 한국말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래 원문의 제목은 Overcoming Dark Side of Leadership 이라는 제목인데 리더십의 그림자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은 한국의 리더십 분야에서 한때 베스트셀러로 잘 팔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잘 팔리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 게리 맥킨토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뭔가 그 사람이 성공하게끔 이끌고 가는 힘이 있더라. 성공의 원동력이 있는데 그 성공의 힘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시를 당해서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하고 살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강박관념 때문에 성공에 대한 집착과 칼망과 열망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성공한 다음에는 자기에게 성공을 부여해준 성공의 원동력이 그 정상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공하게끔 동기와 힘을 주는 것도 그 사람이 어릴 때 가졌던 그림자였고, 그 정상에서 추락하게 되는 것도 자신이 가졌던 어린 때 가졌던 그 내면의 그림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림자는 어두운 심리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심리 상태인 이 그림자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성공하게끔까지 하게 하고, 또 정상에서 갑자기 추락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가난한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해서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빌 클린턴은 나중에 성공했지만 여자 문제 때문에 또 추락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들과 잘 나가는 정치인들이 그들의 정상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됩니다. 이성 문제 때문이나 돈 문제 때문에 추락하게 되죠. 왜 잘 나가는 지도자들이 최고의 위치에서 서게 될 때 하나같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어두운 그림자를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기에게 성공의 동기를 주기도 하고 정상에서 자기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잘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완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리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이집트 왕의 친위 대장인 바로의 경호실장 집에 팔리게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경호실장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요셉은 거기서 성실히 열심히 일을 해서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 되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장사 파트를 맡아서 장사를 하게 되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 주인이 보니까, 야, 저 친구가, 저 꼬마 같은 저 청년이 누구길래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가? 그가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가 싶어서 요셉을 그 집의 총감독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감독으로 삼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총감독으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에 복을 더하사 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출세했고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요셉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집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요셉에게 자꾸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때로는 협박합니다. 너는 노예다. 내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그렇게 말이 많느냐.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너를 자유인으로 삼아주고 출세하게 하고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 여러 말로 유혹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것을 팽개치고 자기 것을 던져버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거부했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그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은 아마 평생 동안 나오지 못하고 중노동해야 되는 감옥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이가 요셉을 잘 보았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좋았기 때문에 사무장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감옥 생활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운 노예 생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요셉이 어려운 노예 생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그 이유는 요셉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 속에 요셉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었고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고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꿈이 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이 아마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갔을 때 너무나 실망했을 겁니다. 왜 형이 나를 팔았을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절망했을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귀한 아들에서 노예로 출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섰고 성실하게 일하게 되었고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히브리 노예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디발 장군에 볼 때 이 요셉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 아래에 있는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노예가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게 되었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을 자기 집안 총감독으로 맡길 수 있었을까요? 이 요셉의 성공의 비밀을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의 성공은 평범한 사람의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특별한 성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한 두세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7배, 10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특별한 성공을 이루었고 그 집안의 총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성공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 본문 말씀은 요셉의 성공의 이야기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요셉의 성공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유혹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 다음에는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것은 어떤 때는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고난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고난 속에 승리하고 성공하게 합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승리와 성공을 성취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허락하는 게 있습니다. 그 허락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다음에 다음 오는 것은 유혹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그 유혹을 허락하느냐?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이 사람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이 유혹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약한 점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요셉은 정말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에게 요셉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성 문제죠. 그래서 주인의 부인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억압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기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한 번, 두 번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요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기회를 받을 때 자유인이 될 수 있고, 이 기회를 통하여 돈을 벌 수 있고, 이 기회를 통하여 부와 명성을 얻을 수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유혹이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과감하게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유혹을 잘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온갖 유혹이 있고 온갖 다른 것들이 오지만 오직 하나님이신 그 목표, 그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노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에게 각각 다르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출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은 목회자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사명과 비전과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시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한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를 동원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동원할 수 있고, 여러분의 형제와 직장 동료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을 붙여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수많은 환경을 동원해서 이 환경, 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유혹으로 빠져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결코 넘어져야 말아야 될 사람이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가 중요하고, 장로님이 중요하고, 근사님이 중요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귀하게 길러온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화초를 키우듯이 우리를 길러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예요.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요셉과 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조그만 어렵고 조그만 유혹이 있으면 그냥 넘어져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온갖 대충 살면서 그냥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유혹에 다 넘어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 피 흘리는 그 상처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또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오뚜기 같은 신앙이에요. 오늘 넘어지고 또 너무 상처받고 넘어지더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낙심하고 절망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사람 저 사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많은 유혹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혹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들마다 단계마다 다른 유혹이 있죠. 학생들은 시험이 있으면 점수 잘 받으려고 치팅, 그러니까 컨닝이죠. 다른 걸 좀 부정적인 행위를 통해서 좀 성적을 높이려고 하는 게 또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예의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우리가 유혹 중에 조금만 양심만 속이면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조금 그러면 어때 하면서 그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유혹에 넘어가고,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팔고 오뎅을 파는 사람도 그 떡볶이가 오래돼가지고 다 곰팡이 피고 썩었지만 다시 한번 데워서 방부제를 넣어서 그렇게 오뎅과 함께 볶아서 파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실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실험하는 신앙,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강하게 거부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상급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달콤한 유혹을 거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살기로 고집할 때 반드시 우리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이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당장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면 억울하고 손해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은 우리가 손해보고 억울한 그 자리에, 감옥 같은 그 자리에, 정말 어려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래 그렇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있노라, 이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이쁨 받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그 어려움 생활 속에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면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서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왜 감옥에 집어넣었을까요? 감옥에 안 넣고도 하나님의 사람 만들 수 있고 총리 대신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집에 넣었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멋지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억울함 속에 집어넣었다라는 것, 그게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 집에서 뭐 했습니까? 총무 감독이 된 거예요. 총감독이 된 거예요. 총감독이 되면 모든 재정과 행정과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고 재정을 어떻게 하고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걸 다 그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라 대역죄인 같은 그 나라에 제법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 속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사람과 대화하며 지혜를 배우고 사람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잖아요. 그런 리더십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을 때도 행정적인 것과 재정적인 것과 리더십이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지니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억울함, 내가 당하는 불안함, 내가 겪는 어려움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고 깎고 하나님의 때에 한 영혼을 나를 통하여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노라.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만 그런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어두운 사이드, 여러분 어두운 그림자를 맡기십시오. 걱정을 맡기십시오. 근심을 맡기십시오. 불안함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러분만의 열등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가지는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제약이 있습니까?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그것이 계속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게 불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등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싸매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셔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